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미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미어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에 낳은 12명의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우리가 루벤, 시몬, 레위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다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보라 아들이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냈던 그러한 이름이 바로 루벤입니다. 두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시므온입니다. 이름이 시므온, 내가 여호와께 사랑을 받지 못하셨음을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낳을 때까지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불운의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낳았는데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으면 시므온이라고 붙였겠습니까? 세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레위입니다.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레위라고 붙였는데 셋째 아들인데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붙였냐 하면 레위라고 이름 붙였는데 뜻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남편과 연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연합하고 싶다라는 뜻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리고도 오랜 세월 뒤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연년생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벌써 3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2년 터울이라도 벌써 6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편과 연합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레아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또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이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세 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아들 낳았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내가 남편과 연합하고 싶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 남편과 잠자리만 하면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네 번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12명의 아들이 각 지파가 되는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요.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가문에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주목받지 못한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릴 때에 유다가 형님들한테 또 동생들한테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냐,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파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소심하게 낯설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며느리 다말과 뭔가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러한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실수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와요. 형제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흉년이 일어나죠. 적어도 한 10몇 년 정도가 흘렀을 시기였습니다. 적어도 15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 적어도 한 20년 정도 흘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릴 때에 17세였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 30이었습니다. 그게 13년이 흘렀죠. 그리고 7년 풍년 20년이죠. 그리고 흉년 2년 지난 즈음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적어도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양식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요셉이 자기 막내 동생 보고 싶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그럴 때에 야곱이 나는 절대로 내 막내 아들 보내지 못한다. 자기가 낳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2명이거든요. 요셉이고 베냐민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거든요.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어머니 젖도 물지 못한 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마음이 짠한 거죠. 엄마 젖도 물지 못하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아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보낼 수 있느냐. 내가 이 아이 보내고 나면 나는 죽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베냐민이 정말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 내 아이들 어떻게 돼도 내가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유다가 나서서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어진 그 중요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유다가 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애굽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베냐민의 돈자루에,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이 요셉의 그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놓도록 하는 그때에 또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청을 해요.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지 찢겨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이 지금 자기 유다의 형의 입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아이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아마 슬피 울며 지옥에 내려가는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내가 대신 애굽에 잡혀 있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유다가 또 났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유다. 이런 모든 과정을 이 야곱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49장이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축복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때로는 저주, 때로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야곱이 유다를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8절에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 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레아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유다잖아요.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다를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오늘 여기에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할 정도로 이름값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덕분에 베냐민이 살아났고 유다 때문에 7년 흉년의 가족들이 살아났습니다. 유다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요셉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그러한 계기를, 그러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유다는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형님은 아마 가문에 누가 지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운데가 상자거든요. 제 이름이 본래는 서상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서성진이잖아요. 상자 돌림이었는데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들이면 목사시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죠.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상자 돌림을 하기 싫고 목사님에게 가서 이름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근데 이 아이 태어나면, 아들이면 목사를 시키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했는데 제 이름이 성진이가 된 겁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고 진짜가 뜰칠 진짜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을 떨쳐라 라는 뜻으로 성진. 거룩한 사람, 성도잖아요. 성도.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성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성도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름값 하는 그러한 사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신경을 써서 짓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정성되게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름을 잘 지었는데, 근데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름을 짓고 이름대로 살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멋있는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양육해낼 책임이 바로 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삶을 잘 아는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칭찬했습니다. 너는 형제의 되라. 평생을 돌아보니 야곱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유다를 본 겁니다. 야, 유다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는 시각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자 새끼다, 용맹스럽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고,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 앞장서서 일을 하면 욕을 들어먹을 것 같고 손해보는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는 나서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자꾸 생겨나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거든요. 여호수아가 12명의 지파들을 불러놓고 땅을 분배를 해요. 땅을 분배하고 정복을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복하다가 정복을 안 해요. 정복할 힘도 없고요. 때로는 정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정복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정복할 힘이 있어도 정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면 자기들이 허드렛 일을 해야 되니까 쫓아내기 싫은 겁니다. 종으로 삼고 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죠. 그런 가운데에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이죠. 저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모세 때에 여호수아가 당신이 나에게 그때에 약속을 했는데 나는 저 산지에 올라가서 아무도 쫓아내려고 하지 아니하는 저 산지에 올라가서 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85세거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나는 저 산지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럴 때에 뒤 이어서 갈렙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 가장 건강했던 사람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 갈렙과 함께 온니엘이 가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거기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 일에 유다 지파가 나선 겁니다. 유다가 나섰고 갈렙이 나섰고 온니엘이 나섰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서 직접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나서서 유다처럼 그렇게 나서서 제일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유다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살았던 갈렙을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살았던 온니엘을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유다 지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10절입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큐가 뭐냐 하면 왕이 다스리는 지팡이거든요. 그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바벨론 포로가 이어질 때까지 한 번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또 왕이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메시아가 오기까지 큐가 통치자의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손해를 봐도 힘들어도 내가 그 일을 할게 하고 앞장선 유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복되게 만드시고 그 자녀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그렇게 나의 모델을 보고 나의 삶의 방식을 보고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값했던 유다, 여러분 그 유다를 통하여서 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11절 12절을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포도나무 이것은 뭐냐 하면 후손들이 이 정도 복을 받을지 이 유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켜보시고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지천에 널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죠. 유다가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왕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 가문이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흰 쌀밥 한 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정말 배고프면 흰 쌀밥 한 그릇만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어떻고 포도주가 어떻고 우유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그냥 꽁당 보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가장 가지는 소원이잖아요.
아마 여기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쳐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50년대 보릿고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흰쌀밥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배부르게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소원 아니었습니까? 반찬 5가지, 6가지, 7가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김치 하나라도, 고추장 하나라도, 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그걸 떠났어. 여유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찾고 여유가 있으니까 우유를 찾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기웃거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또 옷을 포도주에 빨고 얼마나 여러분 포도주가 귀했으면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얼마나 우유가 풍성했으면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빨이 얼마나 우유를 많이 마셨으면 이빨이 하얘질 정도로 우유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유다 지파가 이런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형제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제일 먼저 나섰고, 남들이 주저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애를 썼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하고, 그 일에 유다가 헌신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 것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아무도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악조선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데 올라가면 판판이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헤브론 산지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85세가 되었던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넬이라는 사람을 붙여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다는 자기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 자손들의 풍요를 위해서 노력한 것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값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자 새끼처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도 주셨고 풍요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자식들을 위해서만 삽니다. 미련한 사람은 풍요와 부요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이름값을 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동일한 부요함, 풍성함,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일이든지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니,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헌신하겠지. 내가 헌금 안 해도 누가 헌금하겠지.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가 전도하겠지. 내가 교회를 안 해도 누가 나서서 하겠지. 미루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면 얼마나 이러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쪼그라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한 나라의 국호가 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이름을 가져도 할지라도 그 이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불리는 이름이지만 저와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구별되어진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중간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당하게 살고 어중간하게 살고 의용부용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 부유의 복, 풍요의 복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복이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 때문에 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내고 멋진 가정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